신앙생활을 하다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대충 살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의 터널이 다가올지라도 내 삶 속에서의 분인나에서 자유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삶 속에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좀 그 말씀을 누려보려고 딱 결심하는 순간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배고픈데 밥 안 줘? 라고 얘기하면 말씀대로 탁 살아보려는 순간 이 분인나가 이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딱 들고, 애들이 더운데 아침에 먹었던 거 또 줘? 라고 하면 또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은혜 받고 난 다음에만 우리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들, 꼴보기 싫은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훈련을 받고 있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전사님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하도 전사가 익숙해서, 강호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망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거지 왜 망했다 그러냐?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나서 전 진짜 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망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지 말걸 하고 정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전에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 이제는 죄인지를 아니까 이제는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젠 죄 짓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버겁다는 거죠. 안 지키며 살자니 양심에 갇히게 생겨서 너무 힘들고, 지키면서 살자니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괜히 믿었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게 된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경건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회 형제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목숨을 걸고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1차로 투옥된 당시가 아니라 2차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갇혀 있었던 당시는 네로 황제였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당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해 있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도 큰 손해가 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재산도 다 압수당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고 그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런 편지를 남긴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할 때 너는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너희를 속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다 그런 거라고 회유할 거야. 이런 영적인 다툼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면서
디모데야, 너하고 나하고 있었던 이 과거의 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는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를 11절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도 그때 당시에 디모데는 더 연소했을 때였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을 때 당시,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 어렸을 때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네가 봤잖아. 그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전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한 죄로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해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드디어 그들을 쫓아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나의 영적인 아들은 너는, 디모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가 보고 느꼈지 않니?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어. 어떤 신학자가 바울이 걸어 다녔던 전도 여행의 거리를 재봤더니 32,000km라고 했더라고요. 32,000km를 다니면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면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네가 그 일의 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네가 보고 알았지 않니? 아마도 내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너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유혹할 텐데, 너를 미혹하려고 할 텐데, 너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올 텐데, 그럴 때 너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과 같이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말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과 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살아온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를 받은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텨왔는 것을 네가 보고 알았지 않느냐? 나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확신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에 그 거하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거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있으라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여기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각자가 진리라고 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에도 진리가 있고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그 진리 가운데 확신하고 머물러 있으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도 고난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세의 축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 작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목말라 신음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는 중에 주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는 그 신음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에게 눈을 띄워주셨고 그들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는 박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매를 맺을 때, 그가 파산을 당했을 때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두침침한 습한 감옥 가운데 있지만 나의 일평생을 살면서 나를 보호하셨던 주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라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한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광야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 참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고독의 때,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함께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 가운데 서 있네.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